우리 구역장 모임 3월 14일 나눌 내용들을 미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길이 참음과 굳건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기 읽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시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쭉 앞에서 봤던 말씀, 게 오늘 이 영상을 녹음하는 때는 이제 주일이니까 제가 좀 전에 설교를 했거든요. 이 영원을 준비하는 삶, 주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부한자들이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이제 섬기고 나누어야 한다. 하나님 그거 다 듣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해라. 정말을 이게 영원을 준비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면 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가 굉장히 강조돼요. 제가 여기다 좀 했으니까 이걸 좀 보면, 자 봐요. 그러면 이제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망이라는 게 뭐냐면 참음을 포기하는 게 원망이거든요. 못 참겠어, 쟤 때문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심판의 때에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 또 오래 참음이 또 나오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또 보았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라. 그러니까 이 길이 참는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기다린다는 건 이제 좀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 6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 왜 있느냐? 자, 이걸 우리가 좀 오늘 다룰 거예요. 먼저 들어가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낙심했던 적이 있는가? 포기하고 싶어. 이제 못해 먹겠어. 이런 적은 없었던가? 믿음을 좀 포기하고 싶었던 적.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기억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나는 왜 그랬고, 그리고 여전히 그런 문제들은 우리 안에 계속 산적해 있지만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좀 도입하면서 좀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첫 구역 모임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또 많은 또 내용들을 나누기도 할 텐데, 이어서 야고보서를 이제 우리가 5장을 쭉 마무리하면서 구역 모임을 하게 되거든요. 누구나 낙심하거든요. 누구나 실망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왜 여기서 이제 이 인내 부분을 왜 말을 하냐면, 여러분, 믿음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나 믿었다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관계죠. 관계는 이제 삶 속에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내가 여기서 나오느냐 하면 한 번 어려운 자를 위해서 돈을 썼다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한 번 했다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1장에도 인내가 나와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우리가 5장 봤는데 1장에
1, 2, 3, 4절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래서 여기 시련과 인내가 뭐예요? 어려움이 오는데 그래서 믿음 하나님 믿긴 뭘 믿어 때려쳐라고 버리지 않죠.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죠. 그게 인내죠. 인내라는 건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게 인내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여기 이제 5절에 우리가 그때도 봤지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신 지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리고 나를 채워주시는 능력이 지혜란 말이에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내가 왜 야고보서의 시작과 이제 결론으로 되는데 1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는데 결국은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참신함과 거짓 신앙할 때도 시련 속에서 더 빛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나누었는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속에서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내가 누굴 믿었고 내가 뭘 믿었는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게 인내라는 것이에요. 자, 믿음이 약해지는 거 누구나 그래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유지해야만 진짜 믿음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본문에 총 6번의 인내가 언급됩니다. 그렇죠? 길이 참음, 기다림, 오래 참음, 인내. 다음 중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인내가 무엇인지 모두 좀 골라봅시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인내라는 게 별로 매력이 없어요. 참은 바보예요. 그렇죠? 근데 왜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성경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개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부당한 학대를 받아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 맞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까? 아니죠. 무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참아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러면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무슨 신고 제도도 있고 많은 제도가 있는데 사실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신고하지 않는 예들이 훨씬 많다고 그러죠.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정정당당한 어떤 기관이라든지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어려운 게 있으면 말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 그러나 이런 거는 있어요. 부당한 학대를 받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참아야 될 때가 있기는 있어요. 자, 이런 차이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아간다. 누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성실하게 살아간다. 이거 자체가 인내죠. 예. 어려움을 참고 내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인내를 통해서 지켜내는 가치가 있는 거죠. 3번 실망하고 낙심이 되지만 다시 기도하며 순종한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상황들 계속해서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직하지 않고 직장을 지킨다.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직할 수 있어요. 직장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하느냐? 그냥 돈 더 주는데 무조건 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보면서 회사에 누가 안 되면서도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건 가능하죠. 인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는 인내가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한번 좀 서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인내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한번 좀 찾아봤으면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잠깐만요. 제가 이제 찾으면서 여러분의 강의를 해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잠깐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사건이 아니라 관계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인내 속에 지켜지고 있는가, 빛나고 있는가를 좀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는 인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요즘에는 인내 한번 봐보니까, 참으면 봐보니까 왜 바보처럼 참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이. 근데 이제 고난 속에서 오래 참았어요. 이걸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 이제 내가 모델로 삼을 만한 예가 있나? 본을 삼으라. 이런 표현을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 선지자들 제가 뭐 예로 들었습니다. 이세벨의 도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 이 19장 4절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면, 여러분 로뎀나무 기억하시죠? 로뎀나무.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항을 해가지고 정말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불이 내렸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정도면 이세벨도 하나님을 인정하겠지. 그런데 이세벨이 막 너 죽일 거야. 오늘 죽은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을 거야 하니까 실망이 돼서 로뎀나무에 엎드려서 죽기를 간구해요. 하나님 저 됐어요.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가지고 다시 사명을 주니까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참 실망하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예. 내 앞에 이세벨이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난 진짜 못 해먹겠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두 번째, 사람들의 오해로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네가 자꾸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듣기 싫다 이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 구덩이에도 던져지고 뭐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별의별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 안 믿고는 못 살아. 뭐 이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난 못 살아. 이런 예레미야가 내 모델이냐. 자신의 실수에도 사명에 순종한 베드로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던 베드로. 이 고난과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내 실수, 내 부족, 고난 속에서 넘어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십자가를 지면서도 원수 갚지 않고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신 예수님. 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죠. 히브리서 12장 2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분을 모델로 삼으신 거죠. 모델로 삼으라는 거죠. 그게 3절에 제가 지금 암송한 게, 이전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늘 봐라. 그분이 내 모델이고 내가 따라야 할 분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뒤에 있는 기쁨,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삶, 그걸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게 인내죠.
십자가에서 안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내 샘플이시고 내 모델이신, 난 누구를 모델로 삼으냐. 뭐 껐떡하면 막 불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이익만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에 모델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마치면서 참된 믿음은 인내를 통해 증명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뭐 가정도 그래요. 부부 관계라는 거는 사랑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 자녀의 양육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참죠. 그러면서도 섬기죠. 부모 공경, 여러분 이것도 인내가 필요해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교회, 뭐 사명, 나는 이런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명하셨어요. 사명 감당하고 별의별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하는 거 믿음 지키면서 꾸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해야 할 말들을 그 시간이 되면 내가 하고 이런 거 있죠. 이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오늘 제목 다시 한번 길이 참음과 굳건함. 굳건함은요, 견고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마음이 굳건하게 해야 된다고 여기 보면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굳건하게 길이 참고, 이걸 이제 제목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이런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고 그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이 지속되는 관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을 지켜가는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참된 신앙임이 증명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